생명의 말씀인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금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서 갈릴리 호수 지역에 도착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여정은 매우 긴 여정이었고, 또한 지도상으로 예수님께서 다니신 그 길을 그려볼 때 매우 비효율적으로 목적지를 향해 돌고 돌고 또 돌고 돌아 먼 지역을 지나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운 길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길로 돌고 돌고 돈 이유는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바로 그 길 위에, 바로 그곳에 오늘 본문에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효율을 따지기 이전에 주님께서는 그 한 영을 향해 돌고 돌아 그 지역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사역 방식은 한 영혼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99마리의 양도 소중하지만 지금 고통의 자리, 상처의 자리, 길을 잃어버린 그 길 위에 서 있는 양 한 마리의 음성을 듣고 그 양을 찾아 나서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긍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이 거룩한 아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 있는 이 마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 더듬고 귀먹은 이 사람이 있는 이 자리로 직접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지역까지 찾아가셨고 이 환자가, 이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본인이 직접 예수님께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인도하여 간 무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12년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는 12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생겨서 자신의 힘으로, 의지로, 믿음에 이끌려 직접 예수님께 나아갔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은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수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는 문맹률이 아주 높아서 오늘날 같으면 신문이나 영상을 통해서 혹은 수화를 통해서라도 의사소통이 가능할 텐데 이 당시 이 사람에게서 그런 의사소통이 가능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을 뿐더러 때로는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멀리 지나갈 때 나사렛 예수시여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간청을 드릴 수 있었지만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간청을 드릴 수 없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또한 그 안에 믿음이 생길 수도 없고 또한 기도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의 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사람을 누가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32절에 무명의 사람들이,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환자를 지극히 사랑했던, 정말 이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기만 한다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란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그 사랑이 충만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대신 예수님께 간구하여 이르되 이 사람을 고쳐주시기를, 안수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가 속하고 있는 구역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항상 좋은 날, 해가 쨍하고 뜨는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우리의 입이 둔해져서 우리 입술로 찬양이 나오지 않고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런 어두운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그 구역 가운데 있는 다른 믿음의 동료들이 그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성도 이웃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헌신하며 그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공동체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인생 가운데 언제든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힘든 일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곁에서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듯이 우리의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먼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돼서 정말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들의 눈물을 흘리며 또 그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 교회 김장한 목사님께서 복음 전하러 오십니다. 정말 이번 주에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자녀나 형제, 아니면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혹은 부모일지라도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또한 듣지 못하고 그 마음에 믿음이 없는 이들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3, 3, 5 힘을 합쳐서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우리가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올 때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만나 주시고 그 영혼들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에 의해서 나온 그 사람에게 행하시는 표적이 어떠합니까? 33절과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많은 사람들로 따로 격리시켜서 데리고 갑니다. 그 사람의 체면을 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의 양 귀에 손가락을 넣으신 다음에 다시금 자신의 손에 침을 뱉으시고 그 사람의 입술에 혀에 댑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의학적인 치료 방법도 아니었고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도 왜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실 수도 있고 안수에서도 고쳐줄 수 있는데 왜 하필 양손을 귀에 넣었을까? 왜 이 손에 침을 뱉으시고 그 사람의 혀에 대었을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한동안 많은 의문을 가졌는데 어느 주석에 어느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 환자에게 있어서만큼은 예수님과의 가장 친밀한 사랑의 소통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고쳐주셨다면 이 환자는 치유가 되겠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주셨다는 것이 인격적으로 와닿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들리지 않던 이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양귀에 손을 넣는 그 스킨십으로 또한 입술이 더듬는 이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손을 대시면서 내가 너의 귀를 열어줄 것이다. 내가 너의 입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 이전에 행동으로서 스킨십으로서 영적인 소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한 명의 환자의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눈높이를 맞추시면서 다가간 것이고 더욱이 34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오늘 이 환자를 보면서도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오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 진실된 탄식하는 마음으로 진실로 목자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참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보시고 한 분 한 분의 가장 알맞는 가장 합당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다 다릅니다. 고민의 크기도 다르고 종류도 다르고 우리 인생의 형편과 눈물의 이유도 각자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격적이고 세밀하게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아침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이 아침 우리가 주를 찾고 간구하고 두드리면서 이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시는 거룩한 이 아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란 단순히 설교 자체가 예배가 아니라 한 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이 출입문을 들어오는 순간부터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한 성도가 우리 교회에 와서 자리에 앉을 때 성령께서 그 영혼을 감싸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 놀라운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이 자리에 앉는 순간 정말 그 마음으로부터 그 영혼으로부터 그 눈물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얻고 돌아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오늘 본문의 이 환자처럼 맞춤형 은혜 맞춤형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우리 교회의 예배가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영혼들이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예배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밀한 것까지 우리의 심령의 은밀한 것까지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해 주시며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시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예배가 되기를, 그런 주일 예배가 되기를, 모든 예배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에게 에바다라고 말하자 그의 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비록 그의 입술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37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그래서 심히 놀라다라는 것을 와 신기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심히 놀라다라는 것은 이 놀라운 이적과 기적 가운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일하심 가운데 감격을 했고 두려워했고 경외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것이 참 잘했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WBC의 성경학자인 크레이그 에반스 교수는 이 장면을 마가복음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라 소개하면서 바로 이 표현이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예수님은 메시아구나, 37절의 하반절에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이사야서에 예언된 맹인이 보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귀머르기가 듣게 된다라는 그 예언의 성취로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그 고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날마다 간증들이 고백되어지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이 모든 성도들의 입술로부터 고백되어지는 정말 간증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 우리 살아가는 그 성도의 문제, 우리 교회를 놓고 간절히 부르짖는 이 아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아침 우리가 주의 긍휼과 크신 은혜 가운데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사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이 우리 마음께 들려오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사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입술의 문을 주께서 열어주시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 앞에 감사와 찬양과 고백이 간증이 고백되어지는 이 시간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주께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사 구역 구역마다 공동체 공동체마다 또한 예배 예배마다 정말 온전히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움이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 앞에 인도되어지는 구원의 통로로 우리 교회를 크게 귀하고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그 믿음의 손길, 그 감사의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주께서 모든 것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고 또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거룩한 이 아침 되시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